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준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귀한 패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서 공부할 텐데요. 네. 벌써 21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예, 오늘 21강 제목은 새 언약.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3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 레이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아멘. 예, 거기까지인데요. 상생에서 상생으로 상생에서 상생. 제목 한번 볼까요? 상생. 네. 그러니까 윗상자에서 사는 것과 서로 사는 것. 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삶에서 서로 사는 삶으로. 한자로 하면 조금 이해가 되나요? 네. 한자 세대네요. 요즘 우리 20대 학생들 한자 적어 놓으면은 외국어 보듯 해요. 우리 한자 몰라요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한자 적어 놓으면 오히려 더 시험 받는데 여기 이해하시는 거 보니까 좀 연식이 됐네요. 예, 그러면은 27절 한번 본문을 띄워 주시겠어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지금 예레미야 이 본문의 상황은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는 북왕국은 망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왕국 멸망 직전인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제 유다까지도 망하고 난 다음에 그걸 내다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합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북왕국이죠. 네. 유다 남왕국이죠. 네. 뿌릴 날이 이르리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사람과 짐승이 많아진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해서 이미 전쟁도 났고 유배로 끌려갔고 이래서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를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짐승의 씨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제 오해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그 단백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먹을 거로 네, 네, 그렇게 네. 오해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짐승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 언약 기억하십니까? 네. 노아 언약할 때 노아의 가족하고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과 다 언약을 맺었어요. 네. 창세기 9장 13절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그들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나와 너희와 노아 가족들이죠. 네.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이네. 네.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걸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은 일종의 생태학적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 인간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하고도 동물하고도 언약을 맺었어요. 예, 호세아 2장 18절도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네. 그렇죠. 하셨네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네. 호세아서에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짐승의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숫자를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회복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모든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그 약속이죠. 28절을 보면은요.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요. 중요한 것이 깨어서 네, 네. 보이죠? 네. 깨어서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다. 5가지 동사가 나왔죠? 네.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심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5개 동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했던 것과 같이 심판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깨어서 세우며 심으리라.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죠. 예, 그 2가지죠. 지금 28절에 아까 뽑으며 나타쉬, 무너뜨리며 나타츠, 전복하며 하라스, 멸망시키며 아마드, 괴롭게 하다 라. 이게 다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저런 게 히브리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우며 바나 심으리라 나타 이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기 깨어서 샤카드, 네. 여기 동사가 같아요. 샤카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내가 깨어서 심판을 진행시키겠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네, 네. 그다음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깨어서 이제는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동사인데 다른 의미의 두 뜻을 갖고 있네요. 왜냐하면 1장에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1장 10절에 여기 나와 있는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세우며 심으리라. 여기 1장 10절에 나와요. 딱 똑같은 동사예요. 네. 그렇네요. 그렇죠. 1장에서는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31장에 와가지고 심판이 성취가 됐어요. 네. 그럼 남은 건 뭘까요? 구원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샤카드 깨어서 심판을 집행했듯이 내가 깨어서 구원을 이루리라. 네, 그 약속을 여기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들은 신포도를 먹지 않았는데 마치 먹은 것처럼 똑같이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느냐. 이제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말인데 네. 이건 뭐냐면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네. 우리 죄 때문에 끌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도 이가 신 거야. 연좌제네요. 아, 연좌제. 그렇죠. 조상들이 내려오는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벌 받은 거야. 나도 벌 받은 거야. 말씀 잘하셨어요. 연좌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유행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말은 사실은 비슷한 말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잠깐 보시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내가 죄를 묻겠다. 이런 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고 우리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벌 받은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피의식을 딱 느꼈네 진짜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리고 이 말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죄를 갚는 것은 3, 4대고 복은 1000대까지예요. 네. 그렇죠. 네. 포인트는 복이에요. 복. 복은 1000대까지 이르는데 내가 벌을 줘야 된다면 3, 4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는 대가족 제도였어요. 3대, 4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게 되면은 당대로 제한하겠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연좌제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인 부모가 경제력을 상실하면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네. 그런 식의 고통이지 유전적으로 뭐가 죄가 내려가고 심판이 내려가고 3, 4대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잘못된 말이거든요.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가게 흐르는 유전적인 저주는 없어요. 환경적 저주만 있어요. 그럼 교수님 그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게 있어요. 조상 대대로 조상 제사를 지내면 후대가 그 조상이 제사를 지낸 것 때문에 죄악을 똑같이 먹으니까 그거를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맞는 말은 아니죠. 우리 건우 형제님, 네네. 그 에스겔 18장 네. 2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해결이 됐죠. 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도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끌려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야. 우리 집 때문에 아니라 조상들 혈 만나가지고 그런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각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야.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시지 그걸 부모랑 연결해가지고 저주가 흐르는 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딱 해결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주의 유전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환경적 저주만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리커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 아들도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영향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환경적으로. 환경적 저주죠. 그것이 유전적 저주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분명히 짚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끊어놔야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미래는 내 책임이지 부모 책임이 아니에요. 네. 이미 부모에게 묶여 있으면 나한테는 내 미래를 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너의 미래는 너에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네. 사실 이번 단락의 포인트는 바로 피조물들과의 상생에 있어요. 상생. 네. 예, 인간만이 이 피조 세계의 독점의 삶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모든 생명체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네. 이것도 많이 놓칩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볼까요? 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인간의 영혼만 위해 흘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위해서 흘린 겁니다. 네. 예. 우리는 인간의 영혼만 적셨다라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말썽이 인간인 거 아시죠? 그렇죠?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창 피조물들 중에 가장 실패한 작품이 우리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인간은 지구의 암적 존재다라는 말도 있어요. 지구에서 인간만 회개하면 지구는 환경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말씀입니다. 예,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자연이 살거든요. 그건 그래요. 그렇죠? 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많이 배우게 됐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단락의 말씀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자연이 살게 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상생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네. 특히 어느 한 종만 인간만 상생한다. 인간이 위에 있고 모든 피조물들 아래 두는 것은 이것은 모두가 죽는 길입니다. 인간과 피조물은 지구의 하나의 동료로서 자연도 동료로서 함께 사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길이다. 그것을 말해주죠. 네. 예. 근데 마지막 포인트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새 언약 한번 찬송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새 언약이 나오죠. 네. 새 언약은 여기만 나와요. 이게 베리트 하다샤인데 뉴 테스타멘트예요. 그럼 뭐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신약이죠. 네. 신약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면 있던 약은 뭐가 되죠? 있던 약속은 구약이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네. 예, 신약이라는 이름이 먼저 지어졌고 그다음에 기존의 약속이 구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처음 언급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요. 그래서 새 언약에 관한 본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기에서 32절을 볼까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것과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 옛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깨졌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과 맺겠다. 라고 하는데요. 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좀 달라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 공식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요. 우린 지금 이 언약에 우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법 토라를 마음에 기록한대요.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죠? 돌판이나 뭐 그렇죠. 네. 돌판에 기록했죠. 돌판에 기록했는데 돌판에 기록한 건 깨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다가 기록한대요. 그래서 석비에서 신비로 돌에 새겼다가 마음에 새기는 거죠. 신비로.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사고의 자리예요. 마음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단하는 그 장기에 거기다가 토라를 새겨주겠대요. 그러면은 생각 단계부터 율법이 작동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돌판, 석비, 마음판, 신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일종의 심장 수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심장 수술. 심장을 바꾸는 거죠. 아, 새로지네요. 심장 수술을 바꿔서 돌같이 굳은 심장을 네. 이제 살같이 부드러운 심장으로 살아있는 심장으로 바꾸겠다. 돌 심장에서 이제는 살 심장으로 부드러운 심장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마음 자체를 완전히 바꾸시겠다. 첫 번째 새 언약이죠. 그 다음에 3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이거 무슨 얘기죠? 이거는 하나님을 다 알게 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심장 수술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배울 수는 뭐 이런 거 훈민복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는 얘기죠. 다 알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34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용서입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하겠다.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기각시키겠다.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면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주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주고 그리고 신실한 삶을 기뻐하는 포용적인 공동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은 용서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야훼가 용서하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죄와 처벌의 악순환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악순환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기독교 신학의 가장 큰 핵심이 요로 새 언약이에요. 네. 그리고 요 새 언약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금 첫 번째 심장수술 돼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알 것이다. 지금 알고 있는가? 용서했다. 다 용서받았는가? 요 세 가지.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먼저는요, 요 새 언약을 신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28절이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언약의 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도 한번 볼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이 나와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기독교적인 해석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기 때문에 달리 해석하겠죠. 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약을 경전으로 믿기 때문에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새 언약과 직결적입니다. 네. 연결이 돼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본 적이 없는 아주 엄청난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 그러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첫 번째, 심장 수술. 네. 예, 심장 수술을 받아 새 마음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 역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심장부터 토라가 새겨져 있어서 생각하는 단계부터 결단하는 단계부터 토라의 통제를 받고 토라의 어떤 그 가이드를 받는 그런 인격체가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면은 예수의 영이 우리의 반항하는 마음들을 조절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결정까지도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영이 작동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 수술은 예수를 통해 완전히 실현되었고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가르치는 일이 폐지가 될 것이다. 이거는 먼 장래일이에요. 만약에 더 이상 우리 안 배워도 된대라고 하면 광신자가 돼요. 먼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나중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세상이 다 야훼를 알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건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고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배워야 돼요. 지금은 훈민복음이 필요해요. 네. 지금은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예, 저는 이때가 되면은 이제는 백수가 됩니다. 모두가 다 구약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칠 바가 없어요. 세 번째, 죄 용서. 죄 용서는 예수님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가 됐어요. 완전히 용서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완전한 의인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왜 그래요? 용서받았는데. 아 그래요? 용서 덜 받았나요? 여전히 죄를 짓는 예. 네. 네, 완벽하지 인간이니까. 않다고 생각해요. 예, 인간이니까. 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이건 또 종말의 날이에요. 네. 그렇죠? 완전한 성취의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에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용서의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됐어요. 네. 그런데 완성되진 않았어. 아.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중간을 살기 때문에 우리 이미 초림을 통해 이루어진 용서, 의인,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그러나 완전한 의인의 완성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 용서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 already. 이미 왔다. 네.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것이 성취는 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약속, 심장 수술은 예수를 통해 이미 성취가 되었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심장은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가르침의 폐지는 이거는 종말에 이루어질 거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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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렇죠?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의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미 용서는 받았어요. 네. 그러나 아직 완벽한 완성까지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성취와 완성이라는 요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우린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성취하신 그 믿음의 분량, 그 분량이 인간의 육을 입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도와줘서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구약에서 한 번 나오는 본문이에요. 신약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은 상생이 아니라 상생이다. 네. 상생. 그렇죠? 서로 서로 모든 피조물들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다. 하나님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한 새 언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되고 오늘의 우리도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